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났는지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되었는데, 제가 호주에 갔을 때에 그 아본데일 대학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화이트의 책을 보면 그분이 계시 가운데서 그 아본데일 대학이 선 그 자리, 그 땅을 계시에 보고 그걸 샀거든요. 구입을 했거든요. 그곳에 가면 우리 아본데일 삼육대학이 있는데, 거기 제가 가서 참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아본데일 대학 그 관 내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체가 다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다 있어요. 식품 공장이 있고 무슨 공장이 있고 뭐가 있고 하여튼 거기서 나와서 거기 뭐 교사가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아본데일 대학 근처에 그 원내에 거기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고 끝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다 살게 돼 있어요. 나중에 뭐까지 있느냐면 이제 거기서 은퇴하고 사시는 곳들도 있지만 돌아가시면 관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관 만드는 공장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한 공간 안에서 다 해결되게 돼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참 제가 거기서 어떤 새로운 뭔가를 보고 왔는데, 오늘 오후에 제가 이 살렘 동산을 한번 쭉 전체를 한번 우리 주장로님이 안내를 해주셔서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또 카페에 들어가서 대추차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렘 동산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뭐 아본데일 대학처럼 이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규모지만 우리 한국 땅에 아본대학을 세웠던 그 정신, 그런 어떤 체계가 이곳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곳이 생각하던 것보다 대단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지금 다 같이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관으로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바람직한 이런 것을 어떻게 세우게 되셨을까. 아마 우리 권장로님이 아본데일 대학을 견학하셔서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어떤 신앙 공동체가 함께 같이 일하고 먹고 살고, 여기 들어오는 저 병들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린 새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면서 이렇게 신앙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분들의 삶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물론 함께 모여 살다 보면 좀 이런 좋은 일, 굳은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또 신앙가족끼리 서로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 동산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참 좋은 곳에 와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시고 아름다운 하늘을 추구하면서 사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제가 건강기별을 전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주신 천연 치료제들을 참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제가 그것을 한우분들에게 잘 적용시키고 또 건강 생활을 하도록 도우면서 환자들이 건강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햇빛, 공기, 물,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음식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미리 다 아시고 미리 다 공급해 주셨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서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의 구원까지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에게 꼭 필요한 것, 너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구하고 받아라. 그런 분 아니겠어요? 제가 한 4년 전부터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저는 제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인 시력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제가 점점 잘 안 보여서 병원에 가봤더니 제가 이런 실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참 불안했습니다. 내가 실명이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만 해도 정말 불안한 미래지요. 그래서 제가 배대를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일할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는 기도를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제가 시작해서 저지르 놓은 일들은 제 선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남아있는 우리 식구 가족들이 제가 시작해 놓은 일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신속하게 제가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정리할 때에는 이제 제가 시력이 가면 복음 사업도 같이 끝낸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빨리 제가 할 일을 다 정리했지요. 그랬는데 진짜 시력이 이제 딱 가버렸어요. 제가 병원에서 실명 선고를 받고 지금도 빛은 보입니다. 해낮에 나가면 빛이 들어오고 지금도 불이 켜져 있는 거는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안경을 쓰는 거예요. 이 안경이 시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빛이 들어오는 걸 약간 차단해서 보안경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을 벗고 사람을 보든지 이래 물질을 보면 이 눈이 굉장히 부셔요. 아직은 완전히 감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는데 실제로 물체가 보이는 건 아니고 여러분을 전혀 제가 몰라보고 있죠. 그래서 저에게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거나 아는 척 하실 때는 저만치 서서 그냥 미소 짓고 계시면 안 되고 저한테 인사를 할 때는 저를 이렇게 손을 잡고 내가 누굽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에게 가장 잘 배려해 주시는 인사예요. 제가 누굽니다 이거부터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좋아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저는 멀뚱하게 이분이 누구지? 그렇게 인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편함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실명되기 전에 불안해했던 그 불안감은 실제로
그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저하고 같이 일을 계속 해온 우리 딸이, 큰딸이 지금도 이제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딸이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엄마가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서 어떤 때는 눈을 감고 이제 방에서 부엌으로 어디로 화장실로 이렇게 다녀본다 그래요. 잠깐만 이렇게 눈을 감아도 너무 답답한데 엄마는 이걸 다 보던 분이 어떻게 답답해서 사실까? 제가 이제 그걸 좀 겪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번 해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엄마, 어떻게 엄마는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편안하냐고. 나는 엄마가 시력을 잃게 되면 너무 답답해하고, 그 다음에 깝깝해서 굉장히 엄마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될 걸 생각을 하고, 엄마가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면 옆에서 내가 보기에도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도 하나도 우울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항상 편안하고 오히려 더 기분이 좋고 엄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 한 번은. 그래서 제가 그렇지, 나도 그러리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이 눈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 아버지, 제가 세상 사물은 보지 못해도 괜찮은데 제가 하늘의 영적 사물을 보지 않으면 제 영혼이 시들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력을 잃게 될 그때에는 제 생명도 함께 그냥 잠재워 주세요. 제가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깝게 내 사정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 아버지,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어느 길이 주님의 길입니까? 제가 이런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걸어와야 될 상황에서 수많은 과정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에서 답을 얻고 이렇게 교제를 해 나온 그런 가까운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도도 그냥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 제 영혼이 더 이상 시들어가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못 보면 제 영혼이 배고파 죽을 텐데, 제가 이렇게 육신이 죽는 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내 영혼이 시들어 죽으면 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제 시력이 갈 때는 제 목숨도 같이 끊어 잠재워 주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정말 하면서 시력이 갈 때는 내 목숨도 같이 가겠지. 그러니까 내 나름 제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오늘이 그날이라 할지라도 내가 눈 뜨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아침이기를 바라면서 제 인생의 마무리를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시력은 갔는데 아직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만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제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라디오라는 게 나와가지고 책을 못 읽어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있어서 말씀을 더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제 영적인 생활에 제가 눈이 밝을 때보다 눈이 어두워진 이유가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잠재워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잠재우시면 제 상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까지 살려두셨는데 제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은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바쁘게 일에 쫓겨서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한 36년 전에 제가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제가 가슴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때의 제 안에 예수님이 개인의 구주로 영접되는 경험이 일어났거든요. 그 예수님께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릴까? 내가 무엇을 그분에게 드리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그때에 저는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고통스러운 죄를 가지고 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경험, 그 회개가 해도 부족해서 그냥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버리는 회개를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도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내 남아있는 인생,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 내게 주신 가족과 내 삶 모든 것을 그때 주님께 그냥 다 드리고 이제는 이 모든 것 나의 원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제 마음이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제 가슴에서 만나게 된 첫 경험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제가 이거 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이런 거듭나는 경험의 지점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이 자기가 거듭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저처럼 꼭 이런 신앙 경험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제가 완전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빛을 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정말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제 모든 걸 주님께 딱 드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벌써 이 거역하는 정신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성경을 봤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하나님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늘 그런 반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거든요. 제 자아가 이 복음의 빛을 계속 거절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우리 안에 죄를 넣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하고 원수 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만난 경험은요, 죄하고 원수 관계가 됩니다. 죄하고 적대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나누는 이런 공감과 이런 고백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한 증거는 뭐냐? 죄하고의 적대 관계, 원수 관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원수 관계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래의 죄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본래 우리 인간은 죄하고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죄를 즐기고 밥 먹고 마시고 사는 인생이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것들이 다 싫어집니다. 이게 정말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간증했듯이 이게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런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싫어져요. 세상이 싫어져요. 세상에 속한 것들에 욕심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 그분만 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경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다 폭 빠져버리잖아요. 예수님에게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거 뭐든지 싫어요. 그 예수님이 오직 나에게 전부가 되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된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밖에는 없네. 그게요, 우리의 신앙 고백, 늘 내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의 고백은 날마다 해야 된다 그러죠. 그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의 사랑 고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지요. 왜? 그걸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말씀을 읽을 때에는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게 궁금해서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이 정말 메말합니다.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친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 친구에게 애인이 하나 생겼어요. 그 남자친구가 이 내 여자친구에게 날마다 하루에 한 잔씩 연애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이 여자친구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행복합니다. 그 남자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는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보내는 글 속에서 그 남자의 가슴을 읽어가면서 그 남자와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서로의 편지를 주고받고 하거나 전화를 주고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교통을 하게 될 때는 그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편지가 오면 날마다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이런 편지가 왔어. 너 좀 읽어볼래? 저한테 줬다고 합시다. 제가 그 편지 읽으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재미없지. 왜요? 이 편지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뭐 에이 닭살 그런 말 쓰겠지요. 에이. 여러분, 옛날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하고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와서 역사하는 그분을 알아가는 그 경험이 없을 때,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 이게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로 읽어지지 아니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거 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데.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나 하신 말씀, 이거는 모세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뭐 이것은 베드로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이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해서 너와 너의 가족, 친척, 부모, 전토, 아내, 네 생명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 읽으면 이런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선조들, 그 다음에 믿음의 투사들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사람들, 특별하게 뽑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제가 늘 이 성경을 읽을 때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남의 연애편지, 친구의 연애편지 읽을 때 아무 생명도 없고 행복도 없고 관심도 없이 읽는 것처럼 제가 성경을 옛날에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공부해서 학문적으로는 어느 선에까지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그분의 가슴을 내 가슴에 심어주는 이런 사랑의 메시지라는 걸 제가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있지 않지요. 그냥 읽으라 하니까 읽고, 통독해야 되니까 통독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또 좀 알아야 되니까 읽어보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과의 이 사랑관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관계가 서로 형성될 때, 이것이 만나질 때에 이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파고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게 빛으로 열린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경험.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일을 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제가 그 예수님 만난 이후에 30년 이상을 저는 그런 예수님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일을 한 게 의료선교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제 가정에서부터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봐라. 그들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는 거다.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나를 위해서 하늘을 다 버리고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들에게 베푼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 베푸는 사랑이고 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 이 땅에 지극히 작은 그들에게도 내 생명의 값이 지불되어서 내 생명의 값으로 그들을 산 나의 소유란다. 바로 그들이 나란다. 그러니 제발 그들에게 가서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봐라.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뭔지 그것을 네가 좀 해줘라. 바로 그가 나야.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제가 크게 빛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에서부터 의료선교 일이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만나지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 왔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 것이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의 가치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신 그분의 가슴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들여서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겠지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가졌으면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음의 힘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선교사로 다 일을 하고 계시지요. 선교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영접이 되었다면 오직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예수님만 얘기하고 싶고 그 예수님 몰라서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 이런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영혼들에 대한 애착,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사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뭐 내가 세상에 다른 일 하는 것보다는 선교사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천국 복음으로 선교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힘도 그 복음이 주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는 그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 얻는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과 내 뜻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려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으로서 그 뜻을 이루신 분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성전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셔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저는 유년 시절부터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재림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너무나 행위 신앙을 배워온 것 같아요. 이 우리 재림교인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행위 신앙에 이게 다 세뇌되고 젖어가지고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 껍질 벗겨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고 저도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해야 돼. 성경이 다 그래 하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을 보면 얼마나 상세하게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로 다 그렇게 글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관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될 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이것은 해라 하지 말아의 우리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하지 않을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 몸은 마음의 종이고 마음은 몸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기별 전할 때 늘 그러잖아요.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몸에 암이 생겼거나 당뇨병이 생겼거나 자가면역병이 와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올 때에 그 병을 다스리는 것이 치료요법인데, 이것은 병원의 의사들이 주로 하는 것인데, 병원의 의사들은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상 치료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T임파구가 변질이 되어서 우리 몸을, 몸을 지켜야 할 군대가 변질이 일어나면 자기 몸을 공격해서 몸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이 참 웃기는 병이에요, 이게. 집주인이 자기가 살라고 집을 멋지게 지어서 가구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거기서 가족들이 안락하게 살면서 집을 관리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정신병이 오면 이게 자기 집인지 남의 집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두들겨 깨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미친 짓을 하면 자기가 지어놓은 자기 집을 다 두들겨 부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이 T임파구가 변질이 일어나고 우리의 세포들이 변질이 일어나면 몸을 지키고 살게 할 이런 세포들이 몸을 공격해서 이 사람을 죽여나간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앓고 있는 병들이 다 이런 병이에요. 우리의 정신이 망가지고 우리의 먹는 것이 잘못되고 우리의 삶이 잘못되고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되어서 스트레스 받고 비건강적으로 살아간 결과 우리 몸이 다 변질이 일어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오늘날 우리들 속에 있는 병들이에요. 그런데 몸을 이루는 세포가 변질을 일으켜서 이 몸을 공격해서 몸을 지금 파괴시켜서 이 주인을 죽여나가는데, 병원에 가면 이런 병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병의 결과적인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T임파구를 억제시키는 약을 주고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을 없애버리기 위한 치료법을 사용하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지 못하지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병은 어떤 요법 가지고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자, 몸에 이런 암이 생겼다든지 자가 면역이 왔다든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관절염이나 퇴행성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 병을 다스리지 말고 병을 다스리면 그 결과를 없애버리기 위한 수술이나 약물을 쓰기 때문에 병을 다스리지 말고 병이 생긴 몸을 다스려야 된다. 병이 생긴 몸을 다스려야 돼. 왜? 병은 몸에서 생겼으니까. 이 몸이 변질해서 몸을 이루는 세포가 변질이 돼서 이런 병이 생겨 나오니까 병을 자꾸 잘라내려 하지 말고 병이 더 이상 안 생기도록 몸을 다스려야 된다. 그럼 이 몸은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게 건강 원리예요. 그래서 병은 몸이 다스려야 하고 몸은 마음이 다스려야 하고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암병이든 자가면역병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원수를 삼고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아, 그럴 수 있군요. 그 차이가 뭡니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럼 괘씸하지요? 잠 못 자지요? 스트레스 되지요? 나중에 깊어지면 우울증 오지요?
공황장애 오지요?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몸은 전체가 다 지금 여기서부터 병이 들어가는 변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 그럴 수 있어? 그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모르는 거죠. 내 생각만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아, 네가 이래서 이러는구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너 입장이라도 이럴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하게 되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내 식대로, 내 선입견대로 상대를 보는 것하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상대를 볼 때 전혀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 때에는 부부가 다투어도 친구 간에 다투어도 네가 그랬으니 내가 그랬지. 항상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잘못된 건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웃으시는 분들은 양심에 뭐가 좀 움직이는 분들이야. 항상 내가 뭐 잘못해서 네가 그러니까 그랬지. 이렇게 해서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잘못했던 상대방이 잘못했던 내가 상대방에게 지금 해를 끼치고 스트레스를 주고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네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상관없이 나는 이 죄를 회개합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그저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여주시지요. 네가 회개해라. 그래서요. 서로가 싸울 때에 네가 잘못했어. 그건 아직도 내가 상대를 보는 것이고 내가 잘못했네.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상대방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말을 좀 함부로 했죠. 제가 좀 이런 행동을 했죠. 제가 좀 상처를 드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이건 못합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잘못해놓고도 핑계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우게 되는 게 인간 아니에요. 자존심,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보게 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요. 내 잘못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되는 것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아침에 그랬죠. 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제 간증을 해드린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절을 얼마나 유치 시절부터 배우고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주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몰랐어요.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막연하고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이론적 신앙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그래,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공부하고 읽고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구속사업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그게 중요해요. 그 차이가 굉장히 작은 차이 같은데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님 배우고 있죠. 예수님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죠. 예수님 얘기 못하는 교인들이 있나요? 성경책에 전체가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 얘기 모르는 사람 있겠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구주로만 알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서 일 못하십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어가다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속죄 양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죠? 그 이사야 53장을 옛날에 제가 수없이 읽고 지나가고 이사야 53장은 중요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자꾸 외우라 이 전장을 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외우고 이렇게 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이 세상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돼.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할 때에 거기 우리에다가 딱 나를 넣어야 됩니다. 나를. 아십니까? 그 자리에다 나를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구나. 나의 예수님으로 믿을 때 나의 구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면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내 안에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나의 구주로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나는 믿음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너무 감사하고 황송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 안 하고 그분의 뜻에 불순종하고 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못 사는 그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 가슴에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즐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정욕을 즐길 수 있습니까?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다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사야 53장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를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무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나오는 것은 씨앗 속에 넣어두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콩씨를 심으면 반드시 콩나무가 나오고 사과씨를 심으면 반드시 사과씨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는 이미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사역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죄하고 원수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죄가 싫어져서, 죄가 너무 가정스럽고 너무 싫어져서 죄를 버리고 싶어서, 예수님 저는 이 죄가 싫습니다. 제발 이 죄를 좀 치워주세요. 예수님 저는 이거 좀 가져가서 저놈 사탄에게 좀 옮겨주세요. 나는 이거 죄 싫어요. 나는 죄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지금 이 대속죄일에, 지금 이 대속죄 기간에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죄가 싫어져서 죄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죄가 싫어서, 저는 이거 죄 싫습니다 예수님, 이거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죄가 싫어지려면 나의 구주를 받아들이라 이 말이야.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내 마음속에 죄를 치워주셔야 행동의 죄가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죄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걸 자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나 연애신을 읽을 때 절대로 행위로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말씀의 밑에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지, 의라는 것은 율법과 일치하는 거라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일치된 행동과 삶이 나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죄인이 율법과 일치한 생활을 삽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뭔가 선교사가 되고 봉사를 하고 뭔가를 해서 뭔가 내가 좀 의롭게 제대로 내가 산다고 그거 착각하지 말고, 내 안에 나의 주인을 바꿀 때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삶과 말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의 사상, 생각,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이거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은 아직 육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아니면 저분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 중심으로 하늘의 사상으로 저 사람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구나. 이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땅속에 무슨 씨가 들어갔는지는 안 보이지만 그 씨가 식물을 만들어내서 나무가 나와서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으면 이 속에 무슨 씨가 들어갔는지 알듯이, 내 안에 예수의 씨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사단의 씨가 들어와서 여전히 사단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그 씨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여러분 지금 뭘 가장 원하십니까? 세상 거 뭐 좀 더 가지고 싶으세요? 더 열심히 일하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 죄를 처리하라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나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게 오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죄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그것이 발화해서 뿌리가 내리고 이게 자라나서 식물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생명의 작용이 일어날 때 죄를 밀어냅니다. 죄가 싫어져요. 그리고 죄를 이기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계명의 씨가 들어왔으니까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이해하십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너무나 오랜 세월
행위신앙에 판박혀서 습관화되어서 이걸 벗겨내지 못하고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 자식이 될 수 없다 그랬지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무슨 의입니까? 저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지키다가 좀 실수하고 조금 어설프게 했을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들보다 너희들은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그걸 이해했어요. 왜? 어떻게 보면 우리 재림교회는 철저한 율법주의로 흘러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88 기별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 동안 계속 그렇게 해서 부담받았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럼 나는 더 철저하게. 근데 나는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니 어떻게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철저하게 지켜서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우리 오늘 아침에 봤지요. 의는 하나님의 사랑, 율법과 일치하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 하나님과 하나 된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합시켜 주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 받자 이 말이에요. 제발 우리 재림교인들 행위신앙 좀 포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다 하네요. 제가 요새 이런 시계 갖고 있잖아요. 괜찮지요? 그런데 시계가 잘못 입력이 돼서 오후를 오전이라고 말을 해서 예. 예, 마치는 시간.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그냥 얘기하다가 마치겠는데요. 이번에 여러분 왜 그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들이 거부했냐 하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자기들이 알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갖고 있는 신앙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아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인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우월한 백성으로서 그 하늘은 자기들이 그냥 따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이런 우월감으로 자만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자기들이 알고 있고 행하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든탑을 다 무너뜨려야 되고 무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것들을 세우려고 하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알려져서 어떻게 인기를 얻고 인정을 얻고 덕망을 세우고 살아왔든지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뿌리채로 뽑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바꿔져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 말씀드렸죠. 그 이상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우리는 하나로 봐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둘러서 제자리에 와서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되겠죠? 네, 한 1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내 눈앞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일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일꾼들에게 가장 위험한 올무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에 강건되어서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싶어서 진짜로 이 가정방에다가 거지들 교도소 죄수들 데려다 놓고 환자들 데려다 놓고 이런 사람들 먹이고 돌봐주고 예수님 전하고 이런 거 하면서 점점 하다 보니까 베델 수양원이라고 하는 큰 이런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영혼들이 1년에 1000명 이상씩 들어오고 계속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환자들이 낫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이 일을 하라고 하신 주님이 이 일에 참여하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일을 시작을 해놓고 일이 벌어져 나가다 보니까 일을 보고 따라가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일을 그르치게 하는 사람은 그냥 배기 싫고 그냥 이 일에 방해되는 사람 또 배기 싫고 이 일이 잘 돼야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일을 바라보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요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잘못하는 줄 몰랐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의 의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나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걸 언제 알았는가? 눈이 감기면서 일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보지만 여러분은 눈으로도 보지만 귀로도 봅니까? 그렇습니까? 귀로도 보지요. 오늘 우리 주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는 여기입니다 하니까 저는요 듣고 보는 거예요. 건물을 보는 거예요. 아 저기 저런 집이 있단다. 듣고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지요.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글자가 귀에 들어오지만 제 영적 눈은 하늘을 보는 것이에요. 이 눈이 밝아지는 거야. 육의 시력을 잃어가면서 영의 시력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하늘의 사물이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눈 어둡다고 짜증내고 우울하고 불평하고 있겠습니까? 하늘의 사물이 계속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하늘에 그냥 가까이 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이야말로 가장 하늘에 가까이 가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 말씀이 그냥 아무것도 방해물이 없이 말씀만 싹싹싹 들어오니까 하늘이 자꾸 열리는 거지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일이 없어지는 것은 나에게 또 다른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였구나. 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 사업이지만 일을 보고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행위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일을 보고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날마다 나는 주님 앞에 죽어지고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좀 불쌍해 보여요? 부러워 보여요? 제가 불쌍해 보입니까? 부럽죠? 사람들 저를 보고 부럽다 그러대요. 저는 정말 얼마나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게 지금 제 가슴, 제 지금의 제 삶의 전부예요. 그 감사하신 주님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눈은 감았지만 입은 살아있으니까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잃으라고 했을 때 제가 눈은 보고 입이 다쳤으면 심장이 터졌지 않겠어요? 이 전하지 못했어.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입이 다치고 눈만 떠 있으면 어떻게 이 복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안 되고 시력장애가 된 것이 더 감사하다 이 말이죠. 모든 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싶은 가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의 가슴 속에도 하늘의 빛이 비추어서 그 사랑의 빛이 그들의 가슴을 비추어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